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로 잠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난의 순간까지 그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세요.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있고 주님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러셔서 잠은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죠. 근데 베다니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베다니란 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13명인데 13명의 장정들을 매일 아침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나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다가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는데 일부러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영원히 네게서 열매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굉장히 분노하세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하신 모습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껏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들이요 늘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그럽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예로부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걸 뭘로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렇게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더 직접적으로는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주님이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린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동은 자연의 무화과 나무를 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행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에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참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희 삼촌 댁에서 무화과 나무를 기르셨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면 주로 제가 가서 다 먹었습니다. 아주 빨갛게 익어가잖아요. 나중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 익으면 까맣게 익어가면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몰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 자체도 볼품이 없고 곧게 자라지도 않고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땅만 버리는 셈이니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할 수밖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신에게 제사할 때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잘못을 돌이켜라.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내가 기대하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도 그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차마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하세요. 다만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이들이 주님의 기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친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징벌하고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나쁜 짓을 하든 못된 길로 가든 내버려 둡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 내 삶이 평안하다.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에 오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때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참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설교의 뉘앙스가 그렇고 내용이 그러면 그렇다는 뜻이죠. 저도 뭐 인기 있는 목사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면 뭐 저도 성도분들에게 인기가 좋겠죠. 뭐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평생을 전해도 평생 위로하고 평생 축복하고 평생 소망의 메시지만 전해도요 다 못 전해요. 그런데 왜 주님의 훈계 또 훈련 성장 성숙 또 때로는 그런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왜 전하는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긍정적이고 그런 얘기만 다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는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님이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면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의로 교육합니다. 의롭게 사는 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주하실 수는 없으니 그 속상한 마음을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12제자는 그리고 제자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저렇게 속상하시구나.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박 장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 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전능하신 아버지 성장과 성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때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주님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